6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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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사함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들, 죄사함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감사 예배를 위한 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대속죄일과 장막절 같이 죄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 때나 한 해의 수확을 마친 추수감사절 같은 때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 지은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기도, 속죄, 화해 같은 주제를 다루고요. 5절에서 8절은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으신 보살핌으로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면 일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변 형편이 좋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사야 37장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37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만들겠다면서 위협을 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황폐해졌고요. 남쪽 이스라엘만 유다죠. 겨우 연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멸망의 때와 같은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땅도 땅과 그 땅에 심겨진 곡식들도 살려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자, 65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 말씀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서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즉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갈 찬양이 먼저 이 시온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도 기다리지만 찬양할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찬양이 기다리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어가 소원이에요.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소원은 이행되어지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행해야지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소원이 이행되어지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자의 몸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찬양, 기도, 소원을 갚는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지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죄악을 용서받고 그 죄악으로 인한 함정, 징계, 그리고 고통, 두려움, 걱정, 근심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저절로 찬송과 기도와 소원을 갚는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소원을 이행해야 돼. 왜 이렇게 소원을 이행하지 않지?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율법적 올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소원을 이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치 본능과 같아서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참 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서원을 갖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복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3절 4절을 볼까요? 죄악의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용서받고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요,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쉬운 인생을 산다는 거 바로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특별히 5절 8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만물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옳은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나아가 경탄할 만한 일인 것이죠. 여기서 어미하시다라고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영어로 awesome deeds라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의로운 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경탄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경탄할 만한 죄의 용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감격 때문에라도 찬양과 기도와 소원을 갚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연예인의 능력, 재능에 감탄해도 그 연예인을 자석처럼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알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가서 찬송과 기도와 소원을 갖는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탄할 만한 능력과 구원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찬송과 기도와 또 소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마음껏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일방이 아닌 상호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사야 37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받기 전에 삶이 부족해서 열매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 같다 할지라도 최고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만 읽어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돌봐주시는데, 한 해를 돌봐주시는데 땅도 돌봐주시고 물도 돌봐주시고 뿌린 씨앗들도 다 돌봐주고 그 뿌리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기까지 다 돌봐주셔서 한 해의 농사를 이제 마무리할 때는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만 하면,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으면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창고를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되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를, 그래서 죄의 화신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았는지,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원을 갚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화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확실히 경험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지독한 이 교만함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 용서해 구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꿈꾸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경배와 예배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 세상 소망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죠.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재앙 가운데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알아서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그렇게 늘 고민하며 또 결단하고 애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복된 종들, 그들의 삶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연약함과 질병을,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함을 다 걷어가 주시고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결실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MBC 하나님께 성도를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